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한 주간 평강하셨어요? 자, 지난주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뭐예요? 지난주 우리가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우리는 늘 뻔한 스토리 그러려니 하고 하지 말고 뭐냐? 이 질문을 하라고 그랬죠. 질문. 그렇죠? 질문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해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질문하라는 거죠. 질문하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명령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울이 분순종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를 적용해 가지고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얼마나 위급하고 두려웠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은요 그걸 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게 여러분 끝나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니 사울을 왕 세우고 아니 다윗을 왕 세우고 나가지고 하나님은 첫 번째 명령을 아말렉 블레셋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남녀노아 우양의 새끼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라는 거야.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거야. 이게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을 세우고 다윗을 왕을 세워도 동일한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아니 그때가 아니 출애굽할 때 블레셋 이 아말렉 이 하나님은 뒤끝이 많으신가? 아니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옛날 이야기인데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 생활에 딱 마주쳤을 때 그들에게 처음 이 불어닥친 게 뭐예요? 무슨 여러분 블레셋과의 아말렉과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면 홍해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세례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버전으로 따지면 무슨 얘기입니까? 홍해 사건이 구원받은 이유란 말이죠. 세례 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블레셋이 언제 만나요? 구원받은 이유입니까? 구원받은 전입니까? 구원받은 이유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 막닥뜨린 게 뭐냐? 블레셋이야. 그럼 블레셋이 이게 뭡니까? 이게 죄인 아말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따지는 게 무슨 아이고 무슨 살인하고 뭐 또 남의 거 사기치고 말이죠. 강도짓하고 이 죄가 아니란 말이죠. 뭐냐?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다 이거야. 이게 아말렉인데 이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데 이 아말렉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면 갑자기 천사가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아말렉은 뭡니까? 육체에서 아직 처리되지 아니하는 습관 잔당들이란 말이죠. 이게 끊임없이 잔당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과 욕심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잔인하게 진멸해야 된다 이거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일 자체가 옳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뭡니까? 습관, 방법 말이죠. 수단. 여러분 허던 육체적인 소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는 거 여러분 그 결과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 보세요. 우리가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소재희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하고 광주 광역시를 가는데 광주를 가면 호남선을 타야 돼요. 그런데
광주를 가는데 경부선을 타고 있으면은요, 거기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 틀고 있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기한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경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뭐 복습이 너무 진지하죠?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래요. 자, 오늘 읽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재밌는 스토리인데, 사울은 이미요 하나님의 왕위가 폐위됐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왕이야. 이제 벌써 이 왕권은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어. 그러면 다음에 왕이 이제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 큰 과제가 된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말이죠, 오늘 읽은 내용을 보니까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기름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왕의 기름을 부으라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사무엘이 왜 슬퍼할까? 왜 슬퍼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울은 왕을 폐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다못해, 아니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말이죠, 사울을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허다못해 목사님이 허다못해라도 집사를 세우고 말이죠, 안수 집사를 세우고 무슨 권사를 세우고 말이죠, 재직을 세우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는 걸 원하지, 이 사람이 결국은 이 모든 직분을 다 빼앗기면 가슴 아프단 말이죠. 사무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 슬픔만 있었던 게 아니야.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야. 아니 사무엘도 물론 주의 종이지만 이 사람인지라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은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폐위시켰단 말이죠.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사무엘이 오늘 읽은 내용대로 말이죠. 여러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이 왕권을 폐위시켜야 됐다는 슬픔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나쁜 심부름은요, 심부름하는 사람도 싫잖아요. 여러분, 이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 정확하게 전해야지, 이거를 여러분 위로한다고요, 여러분 비유 맞추기나 하고 말이죠, 거기서 섞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역이라는 게 여러분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말을 전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사무엘은 두 가지를 염려해. 첫째, 나라에 대한 염려. 이제 왕을 폐위하고 어떤 새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고 말이죠. 슬픔이 있는 건 뭐냐? 사무엘을 세웠다가 이거 폐위시킨 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버리셔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또 염려가 뭐냐? 이거는 보복에 대한 인간인지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또 한편으로는 또 있는 거야. 이게 오늘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돼요.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또 이 사람들도 떨며 두려워했다고 그랬어. 전체적인 공기가 지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왕은 이제 탄핵을 받아가지고 끌려 나와야 생겼지. 나라가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또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수선합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떤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 앞에 딱 오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뭔가 지금 사무엘도 그렇고 이 분위기가 말이죠. 먹장 구름이 끼고 말이죠. 전체적인 공기가 말이죠. 여러분 이 분위기가 좋지 않아. 장로들이 떨며 맞았는데 떨면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면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그래요. 왜 물었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아무 예고 없이 선지자가 들이닥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민서 같은 거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준비도 안 됐는데 아니 전화도 없이 왜 이렇게 오셨나고 그래도 깜짝 놀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는 이미 사울이 폐위된 소문이 모든 백성들에게 아름아름 알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불길한 두려움이에요.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평강의 반대말은 뭐예요? 두려움이란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역사의 인류의 문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처음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불순종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 했던 말이 뭐예요? 아담아 아담아 찾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걸 몰라서 물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무슨 짓을 하는 걸 몰라서 물었습니까? 아니요. 뭐니까 하나님이 너 있어야 된 자리에 있지 않냐고 자리를 이탈한 죄란 말이죠. 이게 포지션을 떠나서 너 자리 이탈해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라는 게 범죄한 게 죄가 아니야. 죄라는 건 뭐냐? 하말티아. 따라하세요. 하말티아. 뭐냐?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면 이 관역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이탈이야. 자리 이탈. 사단의 이탈이 뭡니까? 자리 이탈이야. 너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냐고 이탈해서 허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자리 이탈해서 오는 증세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요. 이게 아담이 한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심령의 내면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오는 증세가 뭐냐?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 뭐가 깨졌어요? 관계, 평화가 깨진 거예요. 첫 번째 증상이 두려움입니다. 모든 인류의 공통 문제예요. 우리도 살면서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무슨 돈 문제가 아니고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 문제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하고의 문제예요. 뭐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말이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목사님도 젊어요. 그렇게 많이 오래 산 사람이 아니요. 젊은데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어. 조금 더 살았는데 이 참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고래등 같은지 무슨 좋은 뭐 벤츠 타고 말이죠. 여러분 명품 입고 말이죠.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심령의 평강함이 있어야 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여러분들은 고래등 같은 집을 살기 때문에 그걸 느끼겠죠. 심령의 평강함이요. 마영곤 집사님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응? 요 앞에 앉았을 때 자꾸 질문한다고 해가지고 뒤로 그냥 질문 안 받으려고 뒤로 갔다는데 그래도 저는 질문을 계속 합니다. 응? 피한다고 또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답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살면 살수록 좋은 거 가지는 거 그거 물론 중요하죠. 그게 절대 여러분 수단이지 절대 목적이 아니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의 평안함이 복이라면 그게 어떻게 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샬롬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에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 두려움의 역사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평강을 위하여 왔습니까? 그래요. 평강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여러분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준 적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러분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과 근신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인류의 사회 문제요 너와 내의 문제예요. 지금 온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단 말입니까?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폐위가 정해져 있고 그럼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뭔가 안 좋은 공기가 말이죠. 온 나라 집안에 여러분 백성들 공기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보셔요. 사무엘상 16장 5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였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뭐라고 왔다 얘기합니까? 평강을 위하여 왔다 그랬어. 지금 누구를 세우러 왔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대 왕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김영석 집사님. 이스라엘의 왕과 유대 왕의 차이점이 뭐예요? 유대 왕은 언제 생겼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다가 편말에 뭐라고 세웠어요? 유대의 왕이라고 써붙였어요. 이거는 아주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국호가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유대의 왕이라는 얘기는 뭐냐?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우두머리라는 얘기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 조롱하는 이 소리를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걸 예수님께 써붙인 겁니다. 이 나라의 왕으로 취급을 안 한 거죠. 유대의 왕이라고 붙일 때는 비꼬는 표현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왕.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이 왕을 간택하러 왔어. 왕이 누가 될 겁니까? 다윗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독해서 여러분 이 평강을 위하여 왔다고 왜 그랬습니까? 부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전 성경에는 뭡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의 얘기고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와요? 이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온단 말이에요. 평강의 왕. 평강을 위하여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 평화. 이게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제자들의 두려서 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인 거야. 자,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자, 하였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새의 아들을 이제 왕을 세울 건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새가
7 아들을 다 이제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압이 이제 장자야. 장자를 보니까 너무 준수하고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왕의 기름을 딱 부으려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딱 들이막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런 이제 구절을 보고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야. 엘리압이 딱 보니까 너무 준수해가지고 기름을 딱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엘리압을 내가 버렸다. 그러면 엘리압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질문 퀘션 마크가 들어가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가 엘리압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울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폐위시켰던 사울이 너무 준수해요. 여러분, 외모가 너무 아름다워요. 키도 크고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방식과 그 패턴은 이제 버렸다 이거야. 그렇게 외모로 세워서 이제 폐위시켰는데 그 패턴을 반복하지는 않겠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죠? 엘리압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냥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깨달음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버린 적이 없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엘리압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울을 선택했던 그 패턴이나 그 방법을 이제 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지 말아라. 언젠가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서 2가지인데 2가지가 뭐냐? 외형으로 일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척척하는 거, 종교생활하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고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는 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여러분 이 외적으로 여러분 보여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또 무신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사울을 구하게 된 동기도 뭐예요? 이 왕을 세우게 된 동기도 뭐예요? 아니, 왕이 필요 없는데 세상 나라 왕을 보니까 말이죠. 여봐라.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신하들이 우랑척에 척척척척척척 군사가 움직이고 말이죠. 일사불란하게 오고 말이죠.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왕을 달라고 그래서 세웠는데 그 왕이 도리어 말이죠. 멋있는 왕이 도리어 착취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빼앗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운 이 왕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운 걸 갖다가 여러분 폐위된 게 사울의 이 전적인 여러분 이 패턴 아닙니까? 이미 그런 패턴을 버렸다 이거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형으로 이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니까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분 의무적인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 외형을 봐요. 사람들은 그런 식과 패턴을 버렸다는 거야. 사무엘상 16장 8절을 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뭐야? 쭉 해서 7을 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이게 왕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야. 이 아비나답까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 몇 번째까지잖아. 7명. 이제 자식이 없어. 이게 7명 그러면 이새의 아들을 세우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런데 플러스 원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이 숨겨진 아들이 있었어요. 불륜으로 무슨 숨겨진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 뭐냐? 아들로 이색의 아들로 역임을 당하지 않은 아들이 있었어. 아들로 취급당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요. 11절까지 시작.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야, 드디어 말이죠. 이 8째 아들이 있는데 이게 말째야, 말째. 막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말째라고 그래. 근데 말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내가 아주 귀엽고 뭐하고 이런 어떤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하카톤이라고 그래서 하찮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식으로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놈이요, 이게. 그래서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중심이냐 하면 장자 중심이요, 장자 중심.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녀, 여러분 이 보면은 남녀를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냐,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느냐. 이 할머니가요, 아주 남녀 차별은 여자가 더 심해요. 아주 이 짐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다는 거야, 이게.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이 서재희 목사님이 이 남녀에 대한 아주 차별이 충청도 사람들이 아주 유별하거든요. 보면은 이 아들 중심으로 남자 중심으로 밥상머리에도 말이죠, 생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맛있는 거 말이죠, 다 남자 중심으로 앉고 말이죠. 여자들은 취급을 안 당하고 말이죠. 도리어 이 생선도 아들이 이거 먹으려고 그러면 탁 할머니가 탁 치고 말이죠, 못 먹게 하고 말이죠. 이런 차별을 받고 또 굳은 일은 다 혼자서 하고 말이죠. 이런 여자들이 이렇게 차별을 이렇게 받고 그랬다는 거야, 이게. 이 아주 그게 심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집의 막내 말째는 뭡니까? 양치기 심부름이 가 있는 거야. 이 이세를 통해서 아들로 역임을 받지는 못해. 이 보면은 그래서 보니까 이 양을 치고 있고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이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 처음으로 다윗이 역사의 이제 전면에 쫙 등장을 합니다. 철저하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딱 받기 시작해.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훈련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받으면 훈련해야 돼.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 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데 사카톤 막내 아들로 역임을 받지 않는 이 보잘것없는 아들을 하나님은 선택해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은 뭘 보죠? 사람은 외모 반듯한 걸 봐요. 사람들과 만날 때도요, 여러분 남녀들이 만날 때도요, 이쁘냐고 물어봐 먼저. 그렇잖아요. 김진성 집사님 뭐 안 그러신 것처럼, 이쁘냐고. 여러분 또 여자가 남자를 택할 때면 외모, 키 크고 말이죠. 이게 아주 1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키 크고 말이죠. 참 이상해. 이런 걸 먼저 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쁜 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고 마는 거지. 그걸 싸가지고 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나는 그냥 성질은 더럽고 인성이 개떡같아도 이뻐서 산다. 그러면 이건 정신병원에 가봐야 된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외모와 내면의 아름다움이 다 갖춰져 있는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신랑 신부들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외모를 봐. 그래서 그 전에 인사 담당자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인데 아니 지금 뭐 모집은 한 100명뿐이 안 뽑는데 아니 이력서는 수천 통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 인사 담당자가 그래요. 아니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그거 보내는 거야. 못 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스카이 우선을 딱 추려놓는다는 거야. 이 스펙 좋고 말이죠. 명문대 여러분 이 스펙을 다 이 서류를 뽑아놓는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에 있으면 아무리 공부 잘하고 난다긴다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요즘에는 말이죠. 뭐 학력난도 없애고 말이죠. 뭐 고향난도 없애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 쌓고 스펙을 만든단 말이죠. 이게 인생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동방박사도 이제 이 성탄절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올 때 말이죠. 어디로 갑니까? 동방박사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헤롯 궁전으로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님이 안 계셔. 그래서 별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뭡니까? 아주 작은 이 시골 촌동네야. 그래서 아니 이런 곳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거야. 예수님께서도 뭐 여러분 왕궁에서 났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야. 거기는 무라고 말이죠. 여러분 실패자들이 있고 말이죠. 병든 자가 있고 말이죠. 거기는 아무 이 보잘것 없는 건데 여기서 선한 것이 과연 나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언제나 메인 중앙에서 시작된 적이 없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늘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잘하셨던 마을도 나사렛 예수야. 갈릴리 나사렛 가난하고 음습하고 질병이 난무하고 말이죠. 슬픈 인생의 군상들이 모여 살던 허름한 동네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 전에 보면 아 별 볼 일 없어 이놈이 공부도 못하고 여러분 근데 10년 20년 딱 돼서 보니까 야 얘가 출세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 거부가 되고 말이죠. 사업이 확장되고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멀쩡하게 등장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고 난다긴다 하는데 잘 돼야 선생님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아이들 밑에 가서 또 두 번째는 이 봉급이나 받고 있더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한번 옆 사람 한번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허름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자꾸 판단하면 안 돼. 이제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준비시키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섬기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기름을 부으니까 그냥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게 아니야. 훈련 들어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니 이왕이면 말이죠. 여러분 사울이 좋은 왕이야 나쁜 왕이요? 나쁜 왕이요. 반응 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왕이면 좋은 멘토 만나고 말이죠. 두시지 왜 이렇게 돌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아주 헤매게 만들었냐 이거야. 운명적 만남을 엮어 놓으실까요? 여러분 실수를 하게 만들고 말이죠. 성경을 보세요. 14절부터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시리라. 야 다윗이 언제 영성이 길러집니까? 여러분 아들로 역임을 받지 않았을 때 여러분 설이 맞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울하고 나는 진짜 이 캄캄한 이 시절을 통과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양의 틈에서 말이죠. 몸을 녹이고 말이죠. 설이 맞고 말이죠. 하늘에 총총한 이 별을 바라보면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이죠. 서글픈 밤을 수없이 맞아가면서 외로움을 달랠 때
노래도 부르고 시도 쓰고 캄캄한 흑암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영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런 영성이 길러지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그런 고된 훈련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언제 길러졌어요? 광야에서 그 고독한 세월을 여러분 지나면서 이 다윗의 영성이 길러진 거야. 그리고 이 수금을 키고 여러분 이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수금을 키니까 악한 이 마귀 사단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소리치며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언제 길러졌어요? 여러분 아들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외로운 밤을 지나면서 시도 쓰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아들로 여기지 받지 못했구나. 나는 이제 버려진 놈인가 보다. 나는 편애받고 형들은 사랑받는데 나는 편애받고 살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이게 쓰임받게 될 줄을 누가 알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외로운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는 그것이 나중에 퍼즐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도를 위하여 내 생에 지금 준비시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목사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내가 쓸데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외로운 밤에 양떼들 틈에 집을 벗어나서 막내가 돼서 굳은 일을 혼자 감당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서글펐냐 이거야. 내 미래가 도무지 있을까. 여러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는 악기가 왕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고 소문이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증거가 여러분 나타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궁궐의 내용을 경험으로 이제 왕이 준비가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웁니까? 이런 놀라움을 간직한 채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내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